우리가 이렇게 지금 60억 인구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귀하고 귀한 만남이고 함께 예배드렸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정말이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에게 주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를 불러내신 자리가 야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세상에서 반짝반짝한 이런 스타 같은 이런 자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빛나는 자리이긴 한데 이 빛이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를 어떤 자리를 불러내셨느냐, 막 우리가 드러나서 막 스타가 되고 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맛을 내야 하는 자리고 맛없는 곳에 가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을 내가 저게 빛이구나,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의 잘못된 것들,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 다 드셔봤죠? 돼지고기 구우면 찌가지고 이게 딱 구워가 어떻게 하죠? 예, 소금이나 된장에 딱 찌가지고 상추에 딱 싸가지고 먹습니다.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 고기 맛있다 하죠. 근데 그거 먹으면서 야 소금 맛이 끝내준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고기 맛있다고 하지 소금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이 비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와 환하고 밝다 이러지, 이야 저 촛불 저거 봐 와 끝내준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이게 우리가 부르신 자리가 어디냐? 어두운데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비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고, 우리가 녹아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소위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나 소금이나 둘 다 어떠냐? 내가 녹고 내가 타지 아니하면 빛을 낼 수도 없고 내가 맛을 낼 수도 없습니다. 공통점은 내가 녹는 자리, 내가 소멸된 자리, 이런 자리죠. 그리해서 다른 사람이 덕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러니까 막 와 내 알제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를 주목하도록 하면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근본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합시다.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봐야 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전화해야 되죠. 예수 믿는 거 왜냐?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봐라. 이게 진짜 예수를 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 내가 믿고 내가 덕 봐야 돼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번씩 쭉 그럽니다. 막 운전해 가다가 누가 막 확 끼어들고 이러면 막 성질나가 막 와 지금 막 이러 싶어도 그래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이러면서 그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 이 당시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때는 굉장히 안팎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예수 믿고 뭐 병도 척척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편지를 쓰고 지금 이 베드로가 권한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가 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하면 맨날 하늘 쳐다보고 있는 이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 지금 그렇게 당장 오시는 게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하는데 좀 기다릴 때만 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저 가만 생각하니까 저거 우리하고 좀 달라. 그래가 AD 90년에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자, 우리 사이에 저 이상금 믿는 사람들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 저거 이단이야, 이단. 그래서 얌니아 회의 때 그리스도인을 처음으로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구약 성경이죠. 39권을 정격으로 인정한 회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구약만 인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한 게 바로 얌니아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때까지 유대 사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쫓겨나는 겁니다. 너 우리하고 달라, 나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이제 공식적으로 받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됐죠. 그뿐만 아니고 로마에서도 박해를 받아요. 이제 막 62년 사는 요때 경에 네로가 로마에 불질러 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좀 탓을 해야 되겠는데 이래 싶어가 둘러보다가 당시에 로마가 한 14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불이 안 탄 구역이 또마침 그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라. 그래가지고 저 유대인들이 불났다 이러면서 소문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박해하는데 유대인들은 야 우리 아니야 자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라는데도 안 하지. 이랬으니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로마에서 황제 숭배도 안 했지. 그 다음에 불질렀지. 이런 누명을 쓰고 굉장히 박해를 받던 이런 시기였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한다. 이거는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급이 공무고 다 끊어지잖아요. 뭐 공무원으로 갈 수도 없고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은 안팎으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때죠.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다. 이러면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능력이 막 일어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이들이 처하게 된 예수 믿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될 만큼 굉장히 믿음이 흔들렸죠. 하나님 살아계신 한 거야?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의 이런 고난을 안 돌아봐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볼멘소리로 입이 이만큼 나올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 너희를 왜 불렀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붙들어줘야 할 필요가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였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사회에서 크게 받지 않습니다만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뭐 이외에 다른 나라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박해를 받는 곳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목숨을 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예요. 그런 때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이건 말씀 중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예. 인간의 모든 제도를 뭘 위해서 순종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제도, 우리는 누굴 위해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 순종합니다. 내게 덕이 되고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고 내가 보기 틀렸다 싶으면 저항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대통령 탄핵 때문에 국론이 나뉘어져 가지고 탄핵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막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걸 먼저 딱 생각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6절 말씀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종이 어때야 되냐? 자, 고린도서 1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 순종이 뭐하게 될 때?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한 주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자 봐라, 예수 믿는 너에게 순종하는 건 너는 순종 안 했잖아. 얘를 종아리를 쳐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를 위해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하라, 제대로 순종하라, 순종이 온전해지도록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해서 누가 덕을 보느냐? 주님이 덕을 보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 당시로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당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마땅합니까? 아닙니까? 세를 바치라 하면 그야말로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뭐? 로마에게 세금 바치라고? 네 황제파네? 이러고 바치지 마라 하면 애국주의자처럼 되는데 그 논리대로 하면,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에게 소위 말해서 배반한, 소위 말해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할 수도 없고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소위 당시 바리새인들 이렇게 몰고 갔죠.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곳에 다 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거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금을 내야 할 것은 세금을 내라. 사실 이 세금도 부당한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때로는 정치 제도가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들이죠. 정치, 제도,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거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똑같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순종해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각 사람이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 생각이 좀 부당한 것, 이런 것들은 안 따르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소크라테스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을 가지고 또 학자들은 논쟁이 많습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악법도 법이라는 것을 진짜 가르치기 위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석은 각자 다 다릅니다. 뭐가 옳냐?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니까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우리 순종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교회 안에 이제 뭐 종도 들어오고 주인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조금 시끌벅적하게 됐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종도 주인도 막 있다 보니까 같은 형제라고 이제 종이 주인 보고 막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뭐 이제 형제인데 뭐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요 사랑받는 자들. 나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들을 오히려 더 잘 섬기고 해라. 왜? 그들은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같은 형제지만 사랑받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니고 섬겨야 할 그 권위 질서에 순종해서 더 잘 섬겨라 얘기를 하고 있죠. 나의 유익이 아니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가볍게 하지 말고 너희가 섬기는 대상이 섬겨야 할 대상이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바로 주를 위해서 하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주를 위해서 해라. 우린 종종 막 세상을 뒤집어 엎는 불의한 거, 부당한 거 이런 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BC 168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로부터 부당한 압제 이런 걸 받으면서 이 마카비의 아버지가 자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봉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력 투쟁을 했습니다. 그 다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아들 마카비가 이걸 이어서 혁명을 하고 마침내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가 하나의 나라다 이러면서 주화도 발행하고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뭔지만 깜짝 놀랐죠. 헬라의 세력을 몰아내고 소위 말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낸 폭력혁명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저런 마카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들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하버드의 교수죠. 정의란 무엇인가? 유명한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서울대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서관에서.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정의라는 게 한 가지 획일적으로 딱 정의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경제의 정의가 다르고 교육의 정의가 다르고 복지의 정의가 다르고 정치의 정의가 다르고 다 달라.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정의란 무엇인가? 그 나온 첫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열차가 막 가는데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가려고 가는데 선로가 두 개가 갈라지는데 이쪽에 보니까 하나가 있어요. 애 하나가 놀고 있고 이쪽에는 여럿이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사가 어느 쪽으로 꺾어야 됩니까?
10명 쪽으로 꺾어야 됩니까? 1명 쪽으로 꺾어야 됩니까? 숫자로 보면 당연히 1명 쪽으로 꺾어야 되겠죠. 근데 딱 꺾으려고 보니까 한 명이 누구냐? 자기 아들이야. 자기 아들. 그럼 어디로 꺾어야 됩니까? 10명으로 꺾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1명 대 10명.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한 명이 당연히 한 명을 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정황상 보면 한 명은 내 아들이고 10명은 모른 아들이라. 정의란 게 딱 답이 나오듯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상급식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때도 논란이 많잖아요. 왜 그걸 다 해야 되냐? 있는 사람들은 돈 내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하자. 근데 공통적으로 다 하고 그게 더 낫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관념은 이처럼 모든 상황과 문제들마다 다 틀립니다. 뭐가 정의라고 딱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어떤 제도 이런 걸 받을 때에 내가 생각에는 내 상황과 내 입장에서는 안 맞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맞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는 아니고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복종하라고 하느냐니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복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시 많이 했습니다. 학교 캠퍼스 벽돌 보도블럭 다 깨가지고 열심히 돌 던지고 했었습니다. 지나보니까 뭘 위해 했던고? 겨우 이거 만들려고 했던가? 이래 싶어요. 우리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그처럼 모든 시대와 상황과 장소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 틀려지더라. 그때는 옳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 중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관로 열고 뭐죠? 합동이죠. 합동.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의 신학교회 총신대에서 저희 선배들입니다. 선배들이 격렬하게 투정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문제냐? 학교 문제 가지고 폐쇄하고 막 점거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박형구 박사 있을 때였는데, 그리고 결국 학교가 갈라졌습니다. 세 사람 나와서 학교와 교단을 따로 만들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이 한 선배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정의라고 말하며 갈라놓았는데 합신이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갈라야 할 이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목숨 걸고 갈라야 할 이유였어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건 자기들이 옳다고 해서 막 투쟁만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 도대체 뭘 위해 우리가 했던고 싶더라는 거죠. 그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가 있는 게 우리 인생사 그래요. 잘하려고 했는 게 나중에 돌아보면 잘못했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이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 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하는 연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주, 인권, 자유, 평등 뭐 이러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올바른 선택이고 그게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예. 뭐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명령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에게서 명령을 듣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무슨 덕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다 순종을 하되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해라,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늘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말씀을 분별해서 이게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 없이 내가 지금 느끼기에 내가 유익이 된다, 내가 덕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이걸 따라가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요 지금 초대교회 시대를 딱 지나면서부터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 때문에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막 교회들이 막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막 세웁니다. 나중에 교회를 세웠는데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각각 다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다 틀려. 헬라적 세계에서는 영과 물질은 상극입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육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죽은 거 부활을 부인하고 그런데도 예배드리고 교회라고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가려서 막 쪼개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또 막 교단과 교파들이, 그래서 우리 교단 역사들을 보면 그래서 쪼개져서 오늘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더 극단적으로 이런 게 뭐냐, 중세에 가서 소위 말해서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이 6, 7세기에 이제 무슬림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저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 다 가서 저것들을 물리치고 성지를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십자군 원정을 처음 1차로 모여서 갔는데 1차만 성공을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10번 정도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십자군 원정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면 가는 도중에 중간에 가시는 길에 우리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줄까? 우리 자꾸 괴롭히는 요놈들을 좀 대신 좀 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금은 보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어차피 뭐 전쟁으로 가는 거니까 요거 치고 가나 저거 치고 가나 뭐 안 가나 똑같으니 기왕이면 돈 좀 벌고 가자 이러면서 거기에 십자군 원정하러 가기보다는 여기에 돈 벌기 위해 전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선한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BC 168년에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러면서 해봤는데 그래도 또 망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로 독립해야 된다 이러고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에게 자꾸 그렇게 푸시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줄여 왔다. 너 인간의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은 내가 죽고 나를 버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것,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야지만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을 하신 거죠. 우린 그거 싫어해요. 우린 내가 죽는 거 싫어합니다. 빚을 내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는 빚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나 등잔이나 둘 다 보십시오. 소금도 자기가 녹지 않고는 맛을 낼 수가 없고, 등잔도 자기가 타지 않고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녹아지고 해야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초회 만찬을 하시면서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 아들은 뭐라고 하냐, 야 우리 중에 누가 큰가 줄서기 하자 벌써. 왜냐니까 내일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하면 그럼 뭐 왕이 되고 할 텐데 줄서기 해가지고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설지 왼쪽에 있을지 정해놔야 안 되나. 그러면서 한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야 된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이 가는 길을 가면 안 되고 너희는 반대로 가야 된다. 나아지는 길, 섬기는 길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들이 결코 우리 이름을 자랑하고 결코 우리의 능력을 세상 속에 보이던 것이 아니라 나아지고 죽고 그리스도가 내게서 높아지는 이 길을 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냐?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자,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는 그 반대 길, 나아지고 섬기는 길로 가야 된다. 내가 온 것은 그것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종종 영광을,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느냐, 21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고난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예수님 그거 말고 그냥 그거 빼고,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통해야지만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길이지 결코 그냥 마땅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요거라도 묻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들은 이게 주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구나 아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죠. 마부 이야기. 예. 그 이야기는 왕손인 이재영 씨와 그 다음에 음귀현이라는 마부 이야기입니다. 왕손 이재현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 왕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떠들며 다닙니다. 그런데 꼭 명절 되면 성묘하러 한양에 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왔었을 때 이 마부 음견을 만난 겁니다. 이분을 잘 모시고 음견이 헤어질 때에 나으리, 제가 이제 나으리를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나으리에게 꼭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랬더니만은 이 이재영이가 옛기놈 이러면서 막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양반으로 뜬다더냐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죠. 그때 이 마부 음견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양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부 노릇 더 잘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마부 노릇 더 잘하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소위 선교사들이나 이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이 나라 와서 이까지 하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음견이 자기 마분으로 잘하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서 소위 말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위에 예수를 믿고 성동교회 목사가 되고 이 마부 음견은 그게 영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형님이라고 모십니다. 마부를. 그런데 음견은 더 잘하는 거죠.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런 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관계요. 자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종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려고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 바로 그 자리, 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를 위하여 순종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알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4절을 합니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
주님의 향 삶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고난의 자리요 주를 위해 순종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버리라고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이 100%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가 주님 순종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고난의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온전히 주를 위해 순종하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라도 100% 순종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종들의 삶이 주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로 쉬운 삶, 편안한 삶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주를 따라 고난의 자리로 능히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자리로 풍성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풍성하게 늘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입술로만 변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순종케 하신 그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주를 위해 우리가 모든 순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형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축복하시되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몸에 질고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들 삶들 속에 드러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교육관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모든 과정 공정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이들의 사역을 축복하시며 이를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는 살아가는 종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는 우리 모든 종들 되어서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 예비하신 크나큰 상급들이 있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